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언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잠언 말씀에 보면 의인과 지혜자를 일치해서 같은 동의어처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혜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악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려서 여러분 생각할 때 다 의인이 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악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죠. 하물며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잠언 11장 말씀의 전체를 보면 의인이 받는 보응, 그러니까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되면 참 좋습니다. 잠언 계속 이야기할 때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의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좋은 것이 단순히 천국 가서 하나님 곁에 있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빛을 볼 수 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소망을 좀 갖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고 또 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의인하면 성경 인물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있고 욥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분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었다. 또는 성경을 읽는 후인들이 대대로 존경하고 대대로 이 사람들의 삶을 깊이 묵상한다. 또는 그들이 사는 동안에 부자였거나 아니면 지도자였다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의인으로서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이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려는 이유,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을 소망하고 지혜를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장 마지막 두 구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단순하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의인이 가지고 있는 보상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11장에 나와 있는 8절 말씀에 환난에서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고 의인의 자손도 구원을 얻는다고 21절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의인이 가지는 가장 큰 열매는 구원,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즉 하나님과의 회복이 가장 큰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과 보상은 소망하면서 그것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성공과 보상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성공과 보상의 주체,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온전히 화합하고 가까워지지 않고서는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의인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잠언은 지속적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됨은 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악인의 모습과 형태를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악한 모습과 같다고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져야 성공과 보상이, 그리고 의인됨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의인됨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인됨의 가장 큰 열매는 첫째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됨의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이웃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의인은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의인의 형통함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지혜롭고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면 그 주변에 사람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혼자 스스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죽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부르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의인의 열매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오늘 하루 열매를 소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동네 플러스 20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의인됨의 열매를 소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사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전도의 시기가 왔구나. 전도를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가 있고 어떤 행사가 있어서 사람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늘 평생에 우리의 사는 삶의 매일에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사람을 얻으셔야 되는 거죠. 매일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사람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의인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잠언의 지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의인되는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의인됨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사람을 얻는 의인의 열매를 취하시는 말씀상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인 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매일매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인이 누리는 열매인 사람을 얻는 일에도 오늘 하루 성실히 그리고 기쁨과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에 하나님을 누리고 사람을 얻는 하루가 되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사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와 동안 클럽을 축복하시고 리더들이 잘 세워지고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꾼티어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